네. 이 4절에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된 세계를 이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케 하자면 오직 주만 거룩하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떤 힘든 것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린 양의 공로를 찬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 쪽에 사탄의 보좌에 굴복할 것이냐,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인들이 너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내적으로는 또 점점 타락의 세계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런 핍박에 버티지 못하고 이런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주께 경배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2일 후에 보니 2일 후에가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한 5번째 되죠. 한 6번 나오는데 이게 2일 후에가 한 것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환한 상태에서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리며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에 증거 장막이 증거 장막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이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열린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성전이 열리는 걸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 이 성전이 열리는 경험,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신앙하면서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신앙에는 참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 정말 성전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왜 성전이 닫혀 있어요? 우리가 불신하고 그렇잖아요. 불신하고 죄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늘이 죄악된 세계를 정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오래 참으시긴 하시죠. 오래 참으사. 참기는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또한 죄악된 세계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보러 이 회개를 하라. 다 끝날에는 다 우리가 하늘 앞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7재앙이라는 건 뭐 이거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접재앙. 16장에 이제 16장에 곧 바로 뒤에 16장에
7 대접재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뭐예요? 하늘 편이 사탄 편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죠? 제사장들이 이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 가슴에 금띠라는 건 뭐 왕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제사장은 왕의 또 권위를 가진 거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왜 대접재앙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그때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이 대접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심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을 밝게 이 앞에서 기도 정성을 드렸어요. 우리는 촛불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 정성 드리죠. 조금 전에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많이 초 놓고 이렇게 앞에서 기도 정성 드렸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대접에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정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접장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대접장은 성도들의 정성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랑으로 심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정성을 담은 금대접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정성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들의 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참사랑으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로마를 어떻게 심판했어요? 초대교인들이 참사랑으로 심판한 거잖아요. 그들의 정말 나를 죽여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누가 그렇게 했죠? 처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로마 병사가 나를 찔러서 피를 흘려서 나를 죽여도 십자가에 달아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초대교인들이 보여줬어요. 그런 내용으로 로마를 굴복시켰어요. 어떤 힘으로 굴복시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거는 이렇게 성도들의 정성으로, 기도와 정성으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뭐야?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대접이라는 게 뭐냐? 그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정성입니다. 그 정성으로, 그 성도들의 정성을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7 천사가 그 정성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까지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죄악된 세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7째 대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어요.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청소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대접재앙을.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거 들이밀면 꼼짝 못하게 또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자기네들이 뭐 둘째 장막에 들어와서 뭐 자기네 어떻게 팔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직 없다는데 너희들이 왜 벌써 들어왔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말 못해요. 그런가? 그럼 그냥 머뭇머뭇거리죠. 그래서 왜 성전이 어떨 때 들어가요? 성전이 대접재앙이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16장에 대접재앙이 끝나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6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후 3년 반의 대접 제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내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도표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그래, 여기 이 16장 대접재앙을 우리가 지금 볼 겁니다. 근데 이 대접재앙은 이게 이게 다 지금 구약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끝날에 진짜 마지막 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장이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이제 와 있는데 우리가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70일에가 다 끝나야 된다. 70일 동안 너희들은 죄값을 탕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다 끝나야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25절, 26절에는 25절, 26절 이거 초림 때의 내용을 말씀을 해요. 그렇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는데 이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지만 이 광장에서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초림을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야. 이게 69일에 동안에 벌어지는 거야. 25장, 26장은 69일에 벌어지는 거예요. 한 일회는 얼마예요? 한 일회는 원래 7일이에요. 7일. 근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 요거는 언제쯤 벌어진다는 거. 69일에는 초림 때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뭐에게?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 일회. 이건 기성교회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한 일회는 7일이야. 7일 만에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도저히 7일은 우리가 또 원리적으로 7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7년 동안에 주님이 와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를 놓고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일인데.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 3년 반 동안은 절반이라고 그러죠. 이 7일의 절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3년 반이라고 이게 붙이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뭐를 못한다? 제사와 예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자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서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 12장에 그런 말이야. 42달 동안 외치리라, 1260일 동안 외치리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그게 바로 누가 말씀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을 들어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날에 되어질 내용들이잖아요. 재림 때 되어질 내용. 그래서 그 재림 때 되어지는 내용을 22장에 걸쳐서 1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쫙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쫙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한 분이 한 성령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전 3년 반은 이 나팔 환란을 말하는 거고 후 3년 반은 뭐예요? 대접 재앙을 말씀하는 거고 이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은 뭐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 연극 대본 형식입니다. 2000년 전에. 왜? 이렇게 써야지만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19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떻게 한 일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팔알라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알라는 뭐야? 제사야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 편이 누구를? 하늘 편을 어떻게 한다? 핍박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다 하늘과 해달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에 종이짝같이 말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 3년 반은 어떻게, 이런 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위로와 권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4장도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14만 4천이 견뎌낸 자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대접재앙을 내릴 것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 그렇죠? 7번째 나팔. 이게 7 대접재앙.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후 3년 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후 3년 반에는 뭐야? 하늘편이 사탄 편에게 뭐야?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진노가 쏟아진다는 게 뭐야? 심판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은 뭐다? 대접장으로서 성도들의 정성으로 이 환난 가운데서 많이 견뎌냈던 14만 4천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건 그 실제 수를 얘기하는 말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편에 불륜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택받은 자들이 지금 이제 대접장을 내리는 내용들을 7개의 대접장을 내리면서 이 내용을 17장, 18장은 이걸 뭐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 계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부터는 이제 전혀 새롭게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지금 이제 16장은 그러니까 어떤 장이다? 하늘편이 사탄 편을 심판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그렇죠? 진노의 잔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는 전멸을 하는 거죠. 사탄이 전멸해야 되죠. 지금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15장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열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7 천사들이, 대접 가진 천사들이 심판하려고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성전에 연기가 있으니까. 죄악된 세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접장을 내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 흐름을. 예, 후 3년 반, 후 3년 반 이제 대접재앙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야? 하늘의 진노를 담은 대접재앙이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팔 환란 때는 3분의 1이 무너져요. 해달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야. 믿음이 약한 자들, 하늘 편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겁니다. 하늘 편이 사탄 편을. 그래서 7 재앙이 모두 나왔으므로 하늘의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장이야. 16장.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예정이 아니고 대전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나팔알람 뭐 아니면 그 전에 벌써 다 끝냈으면 좋죠. 근데 제가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1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은 잠깐 나왔죠. 위로와 권면해 주기 위해서 7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하늘의 모든 것이 끝나리라.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야? 16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또 화 세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4장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이
그죠?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이 7번째 나팔, 이 7번째 나팔 이게 뭐야? 7대접장이 세 번째 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후 3년 반이니까 그거를 70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85년부터 89년 사이.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공산주의와 그런 것들이 마지막 싸움이다라는 거야. 그런 말 했잖아요. 13장에도 그렇죠.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또 뭐야?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세계화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13장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14만 4천 한울편도 14만 4천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싸우는 게 이 대접장의 후 3년 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울편이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성전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 뭐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7 천사에게 말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재앙을 땅에 쏟으라. 이제 그 땅에 쏟은 그런 내용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늘이 계속 모함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벌써 예를 들면 그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하늘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뉴먼트 대회도 하고, 그렇죠? 1976년도에 하나님의 뜻, 미국이여 회개하라 막 이래가지고 그때 광장에서 30만이 모였어요. 미국 건국 이래 최대의 행사였어요. 이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 선생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프레이저 하원 의원에 의해서 이제 법정에 서죠. 왜? 이게 갑자기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냥 미국을 막 뒤 흔들거든. 그러면서 뭐 지레 밥도 굶으면서 우리 보러 뭐 회개하라 뭐 이러다 건방지게 막 이렇게 어떤 미국 젊은이 또 그 말에 다 또 쫓아가는 거야.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주류 세계가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이 비주류가 와가지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그냥 쳐야 되는데 이거 뭘로 칠까 해가지고 이제 세금 안 낸 걸로. 예, 미국에는 일본도 그렇고요.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금으로 뭐 안 냈다, 뭐 몇천 불 안 냈다. 그분이 계좌에 들어온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추적해가지고 탈탈 털어야 먼지 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하늘편에서 이렇게 결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프레이저 하원 그 사람도 철저한 좌파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이제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탕명환도 계속 했던 걸 내버려 뒀어. 그러다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뭐 한마디로 이거지. 이제 하늘편도 좀 힘 좀 이제 세웠다 이거지 우리도. 그래가지고 탕명환한테 강력하게 제지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사과하지 않으면 너 감옥에 넣겠다,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탕명환 씨가 이제 통일교회에 대한 본인은 단연간 실흥종교 뭐 운영하면서 통일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입이다, 뭐 신형 공산주의다. 하리 우리가 공산주의를 때려보는데 무슨 신형 공산주의야? 뭐 사입이고 뭐 정치 집단이다, 뭐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본인에게 비판의 자료를 제공했던 일본 통일교회 이탈자들이 최근 명예훼손도 범죄 혐의로 뭐 구속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각종 뭐 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뭐 사과하고 정치적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쭉 사과를 해서 자기가 이제 사과문을 냈어요. 감옥에 이거 안 하면 감옥에 넣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문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편에서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그때는 일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시비를 가리면 같이 흙탕물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하늘이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 경배와 악한 사람들. 짐승의 표라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땅은 뭐예요?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땅은. 예, 그런 내용을 쏟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에게 이제 심판을, 인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늘이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하고 의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셨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예, 심판도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하늘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고. 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여. 바다도 이제 타락한 세계, 음녀가 앉은 물, 뭐 여러 가지 그 바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바다에 쏟으니 뭐 세상이 죽으냐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불순종한 제약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뭐 음녀가 앉은 물, 세상, 열방들,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하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주로 1954년도서부터 89년도거든요. 근데 이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 냉전 시대라는 건 뭐예요? 가장 공산주의가 활개치던 시대였어요. 이때 가장 이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선민 선생을 중심해서 통일교인들이 가장 반대했어요. 그래서 국제 뭐를 만들어서 순공 연합을 만들어서 우리는 반공이 아니에요. 반공이 아니에요. 순공이에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순공연합을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데가 통일교인들이죠. 이 대학가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데가 카푸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이 좌파들하고 공산주의 주사파에다 싸운 학생운동. 그 카푸가 누구냐면 통일교 청년연합 월연구의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가장 이 공산주의 그 좌파 이 주사파 애들 임종성 뭐 이런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막 진짜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막 대자보 붙이면 막 찢고 막 붙일 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좌파 애들이 막 그렇게 했죠. 그때는 이제 주로 대학에서 대자보 갖고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결국은 그들을 계속 섭외를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라. 왜냐하면 그때 좌파들은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랐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게 공산주의가 벌써 무너져가고 있고 소련부터 무너져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세계를 한번 봐라. 그러면 세계의 중심 미국을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이 좌파 애들 돈 엄청 들여가지고 이 학생회장 출신들. 단과대 학생장이나 다 데리고 가서 미국의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그 국회의원들 나와서 얘기해줘. 맨 마지막에는 이제 문 선생이 나왔어. 한번 그 사람들 나오고 학생들 한번 그 벨베디아라고 해서 글로 다 데리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때 이제 그 학생들도 처음 보는 거야. 이제 문 선생 교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무슨 말을 할까 해가지고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어. 저 그냥 이단의 괴수 저게 이제 무슨 말 이게 다 모여서 학생들 딱 모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맨 오목볼록만 얘기하더래. 오목볼록이 뭐예요? 볼록은 남자를 상징하고 오목은 여자를 상징하면서 야 남자의 목적지는 여자고 여자의 목적지는 남자고 오목볼록이 잘 맞아야 되고 맨 그 소리만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냐 우리가. 근데 내가 그 얘기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잊어먹지는 않았대 평생 동안.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누굴 만날 때 우리 이제 송강서 회장이 만났대요. 그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그분
돌아가시는데 참,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걸 회상하는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그냥 하더래. 갔더니 맨 뭐 오목볼록이나 얘기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자기가 더 성숙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보니까 그 말이 그래 결국은 인생이 그거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너무 황당했다는 거야. 이 뭔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큰 대단한 철학적인 세계 정세 흐름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웬 남녀 얘기만 하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어떤 국회의원이 그 송광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하여간 근데 이게 가장 치열하게 이제 그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공산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공산주의가 멸망한 게 참 수수께끼 같고 신비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김진명 작가가 이제 그 사람은 역사학 작가잖아요.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저 그냥 그 공산주의가 공산국가 어떻게 해서 망했냐. 물론 미국이 때려부신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이렇게 손을 들었을까. 거기에 도대체 어떤 것이 벌어졌을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에는 문선명 선생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워싱턴 타임즈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승공연합 세계적인 거 카우사 운동, 남미 운동, 일본 승공연합 운동, 국제승 다 철저하게 싸운 그런 그걸 위해서 정말 일본 통일교인들이 엄청나게 자금을 투입하고 그래도 일본 식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거예요. 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야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책을 냈어. 그게 예언이라는 그 하나의 그 젊은 청년이라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김진명 작가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싸웠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적화 공산화되는 걸 막았어요. 우리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산주의 철학과 사상을 넘어갈 수 있는 사상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오직 우리 가정연합에서 그것을 승공연합이라는 그 공산주의의 종언이라든가 통일사상 이런 것을 내가지고 그 사상전쟁, 이 사상전쟁, 이론전에서 우리가 이겼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에 이거는 뭐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주 핵심부, 사탄의 핵심부에 가서 한다는. 이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문 선생이 가서 크렘물린 거기가 가장 근원이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고르바초프한테 가서 단판을 짓잖아요. 이 공산주의 빨리 간판 내려라. 레닌 동상 철거하라. 이래가지고 그 근원이잖아. 거기 가서 문 선생님이 가서 마지막에는 거기 가서 활동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물을 차지한 천사, 아까는 불을 차지한, 이번에 또 물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자연 그런 것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 있다고 믿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것 같이. 예,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자시한 천사가 전해되고 거룩하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을 심판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죠. 그렇죠.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피를 흘렸어요. 기독 성도들을. 공산당이 가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죠. 근데 하여간 그들을 심판하는 게 합당하다. 이게 심판하는 건 어떤 심판이에요? 말씀 심판이고 참사랑으로 심판하는 거죠. 죽여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죽이는 심판 그런 걸 하죠. 활동을. 자,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넷째 천사가 그 해를 쏘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해가 권세라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이 하는 권세를 가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주의 영광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 회개 잘 안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해도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래서 그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하지만은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게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져서 망한다보다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부리다 망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다 시인하면 돼 시인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참 잘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요. 저질르면은 하늘 앞에 진실을 회개해요. 진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그 다윗을 들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걸 취했잖아.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또 회개하니까 용서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는 걸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의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협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거가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을 또 그래도 또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아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죠. 공산국가들 그렇잖아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죠. 자기네들 다 잘못된 거 아는데.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중국도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지도부는 다 알아요. 공산주의 철학을 갖고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 문제가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 사람들은 공산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본주의자보다 더 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건 통치 기구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 철학과 이런 건 사실 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정말 대화해 보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그 권력은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의 통치 기구만 있지 공산주의자는 없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여섯째 천사가 큰 근대요 유브라데스강의 소매 동방에서 오는 길을 예비하더라. 이 유브라데스강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북단에 있는데 이 불순종할 때는 이 심판의 길목이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 여기 이제 한 갈릴리가 한 요 정도 있죠. 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한 요 정도 있죠.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하고 남유다가 이게 둘러 통치하는 곳이죠. 중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끼어 있죠. 근데 무기또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게 이제 여기 무기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그렇죠?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 이라크, 뭐 저 시리아, 뭐 이라크, 뭐 사우디 뭐 이렇게 이란 뭐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 이렇게 넘어오거든. 근데 요 길이 요게 이제 끌려갈 때는 이 유브라데스 강 넘어서 이제 다 포로가 되고 또 돌아올 때는 또 요걸 또 거쳐서 이게 하나의 구원과 심판에 순종을 잘할 때는 이게 하나의 구원의 강이고 만약에 순종을 잘 못할 때는 이게 무슨 강이 되는 거야?
심판의 강이 되는 거죠. 우리 말하면 꼭 임진강 같은 거가 뭐 그런 비슷한 느낌도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이게 넘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은 자 13절부터 한번 보면은 한번 뭐 너무 빨리 그냥 유브라스는 이쪽쯤에 있는 겁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라. 큰 날에 끝날에 이제 뭐야 큰 날에 전쟁이 있을까? 그들은 뭐야 귀신의 영이다. 그러면서 새 영이 있어요. 개구리는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안 좋은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입의 용, 짐승의 용, 거짓 선지자의 용. 이것도 삼위일체야. 어떻게 보면 사탄편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편의 삼위일체. 사탄편의 삼위일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뭐 기술적이다. 그래서 이들이 끝날에 뭐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마지막에 끝날에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 새를 사탄편도 새의 영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요거부터는 이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마지막 이게 아마겟돈 전쟁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아마겟돈이 그 무기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무기또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지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유브라데스가 있고 여기 이거 아마겟돈이 여기를 말하는 거면 이걸 갖다 팔레스타인 여기인데 이걸 무기또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기또를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이게 마지막 끝날에 전쟁한다는 걸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재림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의 그 의미 내용과 뭐 여러 가지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